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졌는가?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격발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사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과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 안에서 살 때 어떠한 일이 막 믿어지잖아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지금 현실을 믿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 오셨다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뭐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실제 있는 것처럼 내가 손에 만진 바 된 것처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진짜 이게 현실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이 시간 타임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말 그 초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벌써 2021년 1월이 다 지나가고 있고, 와, 이런 세월과 시간을 막 느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요즘 되어져 가는 일들을, 현실을 바라볼 때 막 진짜 막 소망이 넘치고 막 기대가 막 가중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역사를 또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모든 현상, 또 자연 현상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카오스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카오스가 뭐냐면 혼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미세먼지 막 가득할 때 보면, 제가 아파트에서 보면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눈앞이 안 보여요. 진짜 막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정말 예측 불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혼돈과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막 믿습니다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막 믿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자연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비밀이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계시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슨 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을 하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지와 계시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은사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내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미래에 알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언약하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또 네 이름을 이렇게 창대하게 만들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내 몸에서 나온 씨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누가 나오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언약과 놀라운 계시를 부어주실 때 뭐 하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칭의.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의를 얻은 것이니까 득의. 그러면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인데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행동을 잘해서 행위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너 참 의롭다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첫 번째는 누가 죄인이라 그래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인이다. 두 번째 누구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유대 민족 자기네 뭐 할례의 표를 갖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떠한 무엇을 통해서라도 의롭다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거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주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뭐냐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또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니 다윗만큼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가 거기다가 막 수천 년 동안 잊혀지지 않게 그걸 각인시켜 놨잖아요. 다윗이 밧세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다. 그리고 난 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고린도후서와 요한계시록 20장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어디에 먼저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부활이 있죠. 하나는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뭘 얻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와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고백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자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막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을 막 증거할 때 보면 또 기도문도 이렇게 보면 와 이거는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니야. 나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문장이 나오고 이러한 말씀이 풀어질 리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라는 고백이요 수없이 나와요. 이러한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다윗이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럼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자기 행동이 의로워서 아버지가 기뻐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인 중에 괴수로 전락을 시키실까요? 오직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이 은혜 믿습니까?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도 이러한 죄 사함의 이 은총.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겨주시다. 이게 뭐냐면 어떤 채무관계로 설명된다고 그랬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런 어떤 빚을 청산하고 갚는 그런 관계. 그런데 뭐냐면 그 빚을 탕감해 줄 때 그게 얼마나 큰 자유함과 은혜인지 감격인지 빚을 많이 적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한 자예요?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졌고 복음의 빚을 진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권자로서 그것을 받으실 만한 모든 권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 거예요? 모든 그 불의함과 죄들을 불법을 다 채무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사면죄. 요번에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두면서 많은 사람을 사면하고 뭐 갖고 뭐 이런 이제 뉴스 나오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전에 있던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 사면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복이 뭐예요? 사면죄예요.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뭐 그들이 뭐 감옥에 있어 막 의로운 행동을 하고 막 도덕적으로 잘했고 법을 지켰고 그래서 풀려나오고 그게 아니라 형량이 너무너무 몇십 년이 남았음에도 그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면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이 뭐예요? 사면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막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있고 또 우리가 아시잖아요. 전 대통령 두 분, 그 또 여자 대통령 연세도 많으신데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럼 그분을 사면해 주면 와,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것을 일을 해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우심을 받았다. 그 의로우심을 받았다. 그게 뭐라고요? 죄를 뭐 해줬다? 사면해줬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반대가 뭐예요? 의죠. 그러면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오직 아버지만 의로우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 거룩한 나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그 나라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뭘 받아야 돼요? 죄의 가려움을 받고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미 우리는 다 사면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의 의롭다.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의 권한과 나의 축복으로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와 긍휼로 너를 의롭게 만드는 거야. 너는 죄인 중에 계시고 정말 그강무동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사랑과 자비로 십자가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너의 모든 과거와 너의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와. 이거만큼 큰 감격이 있을까요? 이거만큼 큰 은혜가 있을까요? 믿습니까? 지금 계속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받았다 그랬죠? 이 말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연결해서 마태복음 20장. 이제 계속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사는 이런 일상적인 삶과 또 우리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정말 누구나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유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비유기 때문에 상징, 메타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20장 3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지금 제가 잘못 읽었어요. 20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포도원의 비유가 조금 이제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또 모태신앙부터 막 열심히 주님을 믿고 그리고 또 막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고 이러한 자들이나 아니 늦음하게 그렇게 이제 주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여기에서 원망을 왜 하죠? 지금 포도원 주인이 옛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지금 막 구직난 이런 게 너무 힘들죠?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러니까 하루 벌이에 그 싹시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5번 이 주인이 갑니다. 자기 하인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데 직접
그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군꾼들을 이제 택하는데 처음에 9시에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그러니까 성경의 이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5시나 6시, 그리고 저녁 5시나 6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시고 또 중간에 나가고 또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이 주인이 나가서 일용직하는 그 품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새벽부터 막 그 이스라엘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운 땡볕에서 막 몇 시간을, 몇 시예요? 새벽 6시부터 6시, 12시간을 막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1시간 딱 일한 사람이나 뭐예요?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신학자들은, 처음에 온 사람들은 뭐 유대인 중에 뭐 바리새인들이고 뭐 그다음에 율법학자들이고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뭐 모태 신학이 있고 나중에 늙어서 또 예수님을 영접,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거를 지금 여기서 원망을 하는데, 아니 솔직히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원망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차이가 나도 많이 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말씀의 천국에 관한 비유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뭘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시간에 따라 한 시간에 얼마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일용직에 그 해당되는 가격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러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와, 친구네. 일꾼에게. 그러니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그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따지고 대들고 해도 누구라고 불러줘요? 불의한 자도 친구요. 와,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믿습니까? 우리는 때로 살면서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하는 게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뭐다?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야.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 뭐가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율법 이만큼 지켰고 종교 행위를 이만큼 더 많이 했다고 아버지 나는 더 많이 줘야 돼요 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뭐예요? 다 주인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국물과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런 거를 찾으셔야 돼.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네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뭐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핵심 키워드 뭐예요? 나는 누구다? 선함으로. 할렐루야.
이 세상에 선한 자는 없나니? 아무도 없다. 오직 아버지만 선하십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모세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이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이런 모든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아픔 상황에 오더라도 뭘로 받아야 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한번 두 손 들고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멘? 왜냐면 지금 내게 억울하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정말 막 힘들고 이 고통을 아버지 왜 내게 이런 걸 허락하세요?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당하고 사는데 그렇지만 뭐냐면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하박국 선지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결론을 뭘로 주시는 거냐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내가 아버지가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버지의 선으로 받는 자와 그 아버지를 악한 자로 여기는 자와 차이점이 뭐예요? 나중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 그런데 막 5달란트, 3달란트 막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겼다니 하나님이 주인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도다 막 이렇게 하는데 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한테 차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와서 찾을 때 도로 주면서 당신은 없는 데서 그것을 달라고 취하고 모은 것을 해치는 자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나한테 또 뭐라고 할까봐 나는 이거를 그냥 땅에 고이 묻어뒀다가 당신에게 드리나이다. 그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불못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을 당해도 뭘로 받아야 돼요? 뭘로 받아야 된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다시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뭘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하심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선함이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온다니까요. 지금 당장 안 오더라도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언약을 주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창대케. 아니 근데 아브라함이 85세고 사라도 75세 경수가 끊어졌고 무슨 고목나무에 무슨 아기가 생기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그 현실을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현실이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 끝까지 내가 막 피 흘리면서 그냥 막 고통스럽게 그냥 억울하게 죽어가도 죽으면서 뭐 해야 돼?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난 그러고 죽고 싶어. 내가 죽을 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거 하면서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스데반 집사 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막 돌로 막 때려가지고 죽이잖아요. 근데도 그는 웃으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당신을 그렇게 막 백성들을 살려주고 병을 고쳐주고 영의 양식을 주고 막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놓고 그렇게 막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매맞음과 조롱과 채찍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 세상에 가장 지옥적이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그 발가벗김을 당하고 그런 가장 죄악, 가장 무서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도록 아버지가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치란에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치유, 나의 수치심,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버지와 딱 떨어지시는 거죠. 근데 끝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와 해방. 뭐로부터? 죄사함. 죄를 사면해 주심.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런 모든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면죄에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시면 안 돼요. 의인일수록 하나님의 사명자일수록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핍박이 많아요. 억울함이 많아요. 조롱이 많아요. 힘듦이 많아요. 근데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져가신 그 은혜가,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나서 바깥에 이제 세상 가운데 사역자로 나타나니까 어마어마한 음모와 음해와 막 나를 매장시키려는 막 말도 안 되는 너무 무서운 막 공격들이 막 쏟아지는데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거는 고소를 하면 100%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일도 내가 당했다. 그랬더니 막 흥분을 하면서 목사님 그런 것들은 고소해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응? 왜 고발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는 목사야. 주의 종이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그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왜 내가 안 당해야 되니? 아니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십자가, 자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 좁은 길, 그 수모와 조롱의 길, 수치스러운 길, 그 정말 고통의 길, 고난의 길, 그렇지만 그게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영광의 길. No cross, no crown 이런 말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 없다. 믿습니까? 아멘.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 예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거를 믿는 자들이 왜 내가 고통이 오고 억울함이 온다고 그걸 아버지를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영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과 막 원수로서의 그 쫓김과 막 대적자들이 그냥 막 얼마나 조롱하고 막 그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힘들면 시편을 읽어요. 왜냐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깊은 영성이 나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콜링하시고 택하시고 쓰시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들을 격도로 저를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결론은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라니까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이기는 자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고 감초도 만나를 줄 것이고 교회 성전에 기둥을 되게 할 것이고 막 불제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고 막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막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영계 축복을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누구만 주신대요? 이기는 자만. 이기는 게 뭐예요? 사탄아 나샤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이게 이기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억울함과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왜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렇게 1시간밖에 일 안 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 나는 선한 자야. 그런데 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나는 내 뜻대로 할 것이니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는 나중에 들어온 자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맘 놓고 놀다가 나중에 그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다고 천국 가는 그러한 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가 뭐라고요? 나는 선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저번에 금요일날 또 수요일날 제가 여기서 수요 금요 제가 예배 인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고 가나안 축복의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더니 당장 어디로 가? 당장 애국으로 도망가. 와.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해?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어. 와, 여기 남성들이 있지만 남성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자가 아멘을 했지? 남성들만, 남편들만 시작? 아멘. 분명히 했어요, 정집사님. 응?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뭐 할 때 의로 여김을 받았다? 무할례 때. 그러니까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죠. 근데 그 다음에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 너를 통하여 나온 씨를 통하여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분명히 했는데 사라가 속닥속닥 해가지고 누구를 얻었어요? 하가를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세.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의로 여겨주셨는데 또 바로 뭐예요? 인간적인 그런 얍삽한 잔머리 굴리면서 그런 육적인 죄를 짓잖아요. 그때는 13년 동안 하나님이요 완전히 끊었어. 관계를 침묵하셨어.
그래서 가장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성취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다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 무슨 시아버지 시어머니처럼 나를 간섭해가지고 막 일거수일투족을 막 간섭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절대로 하지 못하고 막 귀찮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와, 일거수일투족을 막 따라다니면서 간섭하시고 그러시는데 진짜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와, 그러니 이거는 내가 의를 행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막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나를 강제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믿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자연자재해도, 내가 뭐 나쁜 생각, 뭐 몰래, 뭐 아버지가 뭐 보시긴 하시겠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근데도 아무 징계도 없고 아무 뭐가 없어. 그게 제일 저주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근데 뭐냐면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네 소견대로 지 멋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막 13년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짜잔! 17장에 딱 하나님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의 모든 남자는 다 뭐를 해라? 할례를 해라.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할례 표를 갖고 있다고 자기는 very very special 막 너무나 특별한 자기네 존재야. 선민이야. 우리는 할례 표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자기네들만 율법을 주셨어야 하는 막 이러한 교만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착각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뭐 하는 거야? 와장창 중창 다 깨버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율법이 너희에게 저주가 되느니라. 율법 613가지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가 되고 너희는 다 죄 아래 놓여 있다.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정확하게 중요한 거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15장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신 거지. 내가 할례 표가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무할례 자들에게도 내가 죄인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누구시다? 선하시다. 이것을 계속 인정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죽을 때 뭐 하고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거를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이 와 그것을 뭐로 여겨주실까요? 의로 여겨주시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겠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와, 오늘 좀 특별한 날이네. 가문의 식구들은 다 와 있어. 아니, 무슨 박가 잔치인가, 오늘? 아니, 여기 앞에 있는 가족도 다 박씨야. 저 뒤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드님, 따님, 손녀, 다 박씨야. 나도 밥으로 바꿀까?
할렐루야. 아멘. 와.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또 로마서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의 사면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러니 자기가 죄의 사면을 받으면 그분을 뭐 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선하다 그래요? 당연히 선하다 그러죠.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고 최고의 감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로마서에 들어가시면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래. 그러면 아니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죠. 근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죄 짓잖아요. 근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엘샤다의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 뜻은 정말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들을 막 키우는데 막 애기들이 처음에 걸음마 막 이제 애기가 막 기다가 어느 날 섰어. 섰다 막 이러잖아요. 한 발 뛰면 얘가 걸었어 그러고 막 뭐해요? 누구를 막 칭찬해줘요? 누구를 높여줘요? 누구를 대단하다 그래요? 그 애기를 젖먹이고 보살피고 양육한 그 엄마나 아빠를 막 칭찬해주고 우와 어떻게 그렇게 애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웠어요. 이래요? 아니면 그 애한테 우와 응? 여기 우리 하진이랑 우리 가온이 세리 애기들 대단해 어떻게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너네가 새벽부터 나와서 은혜를 받는 거야 하진아 너 어떻게 오늘은 자러 안 가고 어떻게 뜬 눈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야 너 대단해 가온아 너 어떻게 조이 아카데미에 들어왔어 너 진짜 대단해 세리야 너는 어떻게 또 걔를 설득했어 대단해 할렐루야.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 애에게 영광 돌린 거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누구 수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그 자체로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인데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 막 모세도 막 살인을 하고 뭐 다윗도 그렇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와 믿음의 고정이라고 소개하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근데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죄를 졌음에도 신약에 와가지고 막 그것을 막 칭찬해주고 대단하게 여겨주고 막 높여주시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우리가 평생을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런 일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요 안 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출발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내가 내게 지시했던 걸 가라.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 과정에 막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부끄러운 일과 막 인간적인 육적인 일을 막 하면서 막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계속 하나님은 그를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않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꺼진 지 오래됐네. 저거 지금 하고 있죠, 녹화? 그러니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를 앞으로 죄를 지을 것도 뭐 해주신다? 약속과 말씀과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어떻게 해줘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앞으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 중에 계수고 죄에서 살아요. 죄와 같이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절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와, 이거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면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계속 뭐 해드려야 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와, 아버지가 너가 잘했어, 너가 의로워, 너가 의로워, 너가 대단해, 너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 지금 아버지가 더 감격해 하신다는 거 지금 이게 느낌이 오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뭐를 했다고 아버지께 따지고 뭐 하는 그런 거는 너무나 유치한 초등학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뭐 배고프고 막 그냥 매를 어마어마하게 맞아 40대 하나 감한 매도 맞고 막 핍박과 조롱과 막 사람들을 피해서 막 그 옥상에서 바구니로 내리고 막 와,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진짜 그분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근데 이게 의로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버지가 선하신 거예요? 아니 당신을 위하여 평생을 자신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자비령 선교를 한단 말이죠. 뭘 받아요? 나중에 감옥에까지 가서 참수형을 당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는 뭐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를 믿는 거죠. 뭘 믿어요, 여러분? 오늘 핵심 키포인트가 뭐예요?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힘도, 어떠한 억울이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선하시다. 그러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개죽음을 당하고 막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가 선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악하신 거예요? 우리 눈의 잣대로 보면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선하시다니까요. 지금 그 인생에서 뭐 그렇게 뭐 꼭 무슨 막 사람들에게 막 영광을 받고 막 명예와 이런 게 높아지고 막 그렇게 승승장구한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그 윌리 아닌가 뭐 하여튼 그 자가 그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영국에 예속되는 그러한 데서 자유, 독립, 프리덤 이거를 위해서 막 민간 그 군인들을 다 조직해가지고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가지고 막 모든 전쟁에서 막 다 이기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처형을 당하는데 자비, 멀시를 구해라. 그러면은 막 사지를 찍고 막 그렇게 하는 막 최고의 고통을 주는 그런 고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 우리 왕에게 자비를 구해라. 자비 한마디만 하면 너가 진짜 편안하게 단번에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자비를 줄 것이다. 그랬는데요. 와, 그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프리덤! 죽었어요. 근데 그 시체를 다 갈기갈기 찢고 목을
매달고 온 사방에다 다 걸었대. 그랬는데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의 미랄이 된 그의 용감한 스코틀랜드 그 나라의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죽은 하나의 미랄이 된 그를 추모하면서 나중에 다시 그냥 막 전쟁으로 쫙 군인들이 모였는데요. 응? 칼을 던지면서 그 대표 스코틀랜드의 그 왕이 이제 이 영국에 부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속이라는 아주 막 치욕적인 그런 예서 그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응? 칼을 던지면서 프리턴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초기같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선 드디어 스코틀랜드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독립, 자유, 프리덤.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 죽음이 개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반드시 열매가 있잖아요. 그 사도들의 그 죽음,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을 통하여 뭐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 세계에 정말 구원받는 백성, 다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러니 아버지가 선하셔요? 믿습니까? 아멘. 그걸 기도하셔야 돼.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내 끝은, 나의 죽음은 나의 이 땅에서의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내 인생을 끝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자자손손 내 국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시고 이렇게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